말씀 나눌까요? 안도현 씨가 쓴 스며든다는 것이란 시를 제가 몇 달 전인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까 합니다. 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꽃게가 간장 속에서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꽃게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간장이라는 것이 자신의 살 속으로 파고 들어올 때에 자신이 보호할 수 없는 이 알들을 향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였죠. 저녁이라 이제 잘 시간이야. 어둠이 스며드는 건 저녁이라 그래. 우리 같이 자자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본문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여인의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고립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등을 내어주사 그녀의 손이 와 닿도록 기다리셨던 것, 그리고 멈춰 서셔서 그녀를 불러내시고 그녀의 나음을 확증해 주신 것조차도 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졸이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야이로일 겁니다. 그가 이 장면을 막아는 의도적으로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넣고 있거든요.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시는 장면 사이에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넣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만난 것이 바로 혈루병이었다. 야이로에게는 1분 1초가 다급해요. 내 딸이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 총각을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사람들에 치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 치여서 발걸음이 늦어지는 것조차도 속이 타는데 예수님께서 멈춰 서신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혈루병으로 12년이나 앓았던 동네 주민이 나음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뻐해 줄 수 있어요. 내 딸이 아프지만 않았다면. 내 딸이 총각만 다투지 않았더라도 내 딸이 죽기 직전만 아니더라도 들렸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죠. 일이라는 게 순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뵀다고요. 예수님도 내 딸의 다급함을 이해하시고 가고 계셨다고. 근데 왜 서시냐고요. 더더군다나 혈루병은 부정한 거였어요. 그 병이 닿는 것마다 부정해지는 거였어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 분이 부정해져서 야이로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지. 그분은 왜 도대체 주의하지 않으셨던 것인지 야이로의 마음이 타는 듯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와 비슷한 본문이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죠. 죽기 전에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내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질 않으시죠. 머물러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헤아리시면서도 바로 가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유하였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나서야 나사로를 향해 가시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께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도 그녀들의 마음에 공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녀가 울고 있는 것, 주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 나사로가 죽은 것, 그것이 예수님에겐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비통해하고 계셨다고요. 그러면서도 이틀, 3일,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야 도착하셔.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고 계셨어요. 그분은 비통함을 참으시며 시간을 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소녀가 죽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혈루병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멈춰 계시죠. 소녀를 먼저 고치고 와서 혈루병을 고쳐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으세요. 소녀가 죽어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혈루병을 먼저 고치시죠. 자녀가 아파 보신 분들은 야이로의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우리 큰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아내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곤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혹 정상적으로 안 태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혹시 그렇더라도 잘 감당하면서 아이랑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기도하기엔 아내가 불안할 것 같아서 소리 내서 기도해줘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속으로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손발 다 5개씩 있고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태변을 먹어서 좀 힘들어하긴 했지만 잘 태어났다고 하는데 안도가 되더라고요. 안도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받고 안아드는데 선생님이 아이가 말이 너무 늦다고, 놀이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집에 오는 길에 계속해서 괜찮아, 서야 괜찮아, 아직 뭐 치료 받으면 되지, 뭐 언어 치료 받으면 되지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언어 치료 받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폐라는 진단을 받고 아이랑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죠. 아이가 아프다는 건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야유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가겠어요. 1분 1초가 너무 다급한 거예요. 제가 갑상선암에 걸렸을 때도 그랬죠.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을 거냐 가지고도 가볍게 투닥거렸어요. 저는 그냥 너무 멀리 가기도 귀찮고 힘들어서 집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겠다고 했는데 어머니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병원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고, 어머니가 알아본 바로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좋겠다라고 판단하신 거였죠. 근데 대기가 너무 길어서 저는 그냥 빨리 치료받고 그 과정을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결국엔 세브란스 그 상담원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 긴 대기를 중간에 뚫고 들어가서 예약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간절함이 그 상담사의 마음을 녹인 거였겠죠.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갖는 간절함이란 건 다른 사람의 아픔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이로가 딸이 죽어갈 때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한편에서 바라보고 있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요에 그런 노래가 있죠. 250감의 한 사람을 향한 마음,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이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야이로의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채로 예수님의 민기적거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걸음이 야이로의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게 했을지,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지 너무 뻔하잖아요.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떻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결국 딸이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고 있는 동안, 부정해져 버린 동안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길을 지참에 대한 섭섭함이 동시에 올라왔을 그때 그 모든 것을 생각하기엔 딸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다 하신다는 듯이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본문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는 회당장을 이끌고 집을 향해 가시죠. 회당장의 집에는 이미 떠드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회당장의 딸이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들과 친지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고, 고대에 사람이 죽으며 곡하는 사람을 2명, 3명씩은 고용하는 것이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회당장 역시도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상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했을 거예요. 그런 곡하는 사람들과 친인척들로 인해 이미 집이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39절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소녀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거였다. 근데 워낙 고대 의학이 온전치 않아서 죽음과 잠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만나보지도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곡하는 사람을 불러들였다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은 그녀가 확실하게 죽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소녀가 분명 죽었을 것을 인식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은 누군가 죽으면 그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곤 했어요. 다윗이 죽었을 때도 잠들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잠들어서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다라고 표현해요. 그 표현을 이어받으신 것이기도 하고, 이 소녀를 소생케 했을 때 달리다굼, 이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린 양아 일어나라 라는 뜻이, 일어나라라는 이 표현과 이어져 있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지 않은 소녀가 진짜 자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죽었으나 내가 곧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의미 가운데 잔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착각한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죠. 본문 4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지체하심. 나사로를 향해 가실 때도 지체하시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실 때도 지체하는 이런 지체하심이 결국 그들을 죽게 만들었으나 그것에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야이로의 이야기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혈루병 여인과의 이야기와 서로 소통을 하며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은 그 손이 닿음으로 해서 자신의 병이 나은 것처럼 여겨질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시죠.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서 당신의 손을 내 딸에게 닿게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그리고 그 소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절망할 때 절망하지 마라,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하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혈루병 여인이 나은 것도, 야이로의 딸이 소생케 된 것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그들의 어떤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는 설교문 쓰기가 수월했어요. 근데 이 이후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새벽 2시, 3시까지 본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풀리냐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들의 혈루병을 낫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믿음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면 지금도 가능한 것인가? 지금도 믿음만 있다면 모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면 이 시대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계속해서 새벽까지 고민했던 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 믿음이, 혈루병 여인을 고친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가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사람이 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건 혈루병 여인이었죠. 야이로의 딸이 죽는 그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소생케 된 건 야이로의 딸뿐이었죠. 근데 고쳐지고선 끝인가요? 소생케 돼서 끝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혈루병 여인도 죽었을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들도 죽었을 거라고요. 결국엔 한순간 소생케 됐지만 결국엔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샤바샤바 아이샤바. 1980년대. 이 진짜 말이 안 되는 동요잖아요.
네, 1980년대가 왜 나오나 모르겠어요, 이 동요에서. 결국 왕자님을 통해 구원받은 신데렐라는 동화는 이렇게 끝나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정말 오래오래 행복했지만 모든 순간이 행복했을까요? 백설공주는 계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죠. 왜? 거울아 거울아 누가 가장 이쁘니 했을 때 백설공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 계모가 죽고 왕자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백설공주는 영원히 가장 아름다웠을까요? 어느 순간 늙고 피부는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아름다움은 떠나갔겠죠. 동화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순간이 혈루병 여인도 혈루병이 낫고 다 나았다. 내가 이젠 괜찮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다른 산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모든 질병을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고 하기엔 저에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건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죽음을 다 살리시지 않으셨어요. 몇몇을 살리셨죠. 베드로와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기록은 있으나 딱 한 번이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으나 딱 한 번이었어요. 그것이 모든 믿음은 모든 죽음을 살린다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린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가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마가의 첫 독자들의 삶을 나눴죠. 로마에 불어닥쳤던 불, 대화재, 그것을 그리스도인 탓으로 돌렸던 네로 황제와 자신들의 분노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부었던 로마의 사람들, 대박해의 시대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임 당해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짐승들과 싸워야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치를 당해야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산다는 이 메시지는 그 순간 죽음에서 다시 바로 살아나는 것일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다시 살아나 봐야 다시 짐승과 싸워야 하죠. 다시 살아나 봐야 다시 수치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 봐야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가 믿기만 하라 그럼 다시 살아난다고 했던 건 그 순간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졌을 때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겪는 수치와 오늘 겪는 아픔과 오늘 겪어야 하는 핍박을 감당하는, 믿기만 하라. 믿음은 그저 상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핍박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러다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수치스러워진 시대, 세상의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비웃는 시대,
그런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오후에 찾아오셨어요.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일반 직장에 들어가셔서 험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험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크릴을 재단하고 붙이고 무언가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도 잘 저는 모르니까. 근데 그분의 삶의 고백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매주 그곳에서 기업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장과 임직원들을 바라보며 하는 한숨,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삶의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여전히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그런 거겠죠. 그냥 기업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하지만, 고되지만, 아프지만, 지치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내 삶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질병이 나서가 아니라, 목숨이 죽음에서 되살아나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아프지만 최후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온전히 소생케 될 것을 신뢰하며 오늘의 아픔을 감당하는 것. 저에게는 내 큰아들이 자폐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교회로서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자폐를 낫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자폐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 삶이 우리로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아가게 하며 그 나라를 배우게 할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로 온전케 하며 그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게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며든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내게 스며들어와 나를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스며드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절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공적인 은혜가 내게 스며들어서 믿음의 삶을 요청하며 내 삶을 이끄사 내가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삶으로 인도하시곤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가, 완전하신가 고백하게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내 아들이 그렇게 자폐로 힘들어하는 것, 내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삶,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에서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선택해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끝에 구원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의 끝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